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므로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순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해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창조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내 주심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를 빛을 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순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그랬을 때에 말씀이 들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 가운데 완결판이면서도 마지막 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이 나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늘 따라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또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고, 연령별로 여러분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로 여겨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큰 문제, 적은 문제, 적당한 문제.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큰 문제, 적은 문제,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있는 순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게 되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 되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 이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오라버니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라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는 그냥 보통 오라버니가 아니고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당연히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오셔서 고쳐달라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지금 이 나사로는, 우리 오라버니는 보통 관계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만 고칩니까?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도 고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고치셨죠. 구장에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처음 만난 그런 소경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는 유태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을 때까지도 이방인의 그런 종들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가서 그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나사로의 그런 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도 고치는데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 오빠는 당연히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한국말로 하면 이거 우리가 남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는데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특별한 존재인 지금 우리 오빠가 병들어 가고 있으니까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3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십니까? 모든 사역하다가 중단하고 바로 이렇게 뛰어가십니까? 아니에요.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요,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출발했다면 아이 또 심장이 따뜻할 때, 살아있을 때 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때 움직여서 이 나사로 집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이 정한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 나의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 예. 무엇이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죽음. 죽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미 지금 나사로의 몸에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누가 살렸느냐? 나사렛 예수가 살렸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민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한테 유익이 없고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를 죽이자. 업무를 꾸미고 그 업무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 말고도 또 두 번에 거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의 자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아니했다 한다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냐?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이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가 키보드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어떤 존귀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그 다음에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집이 죽고 우리의 의가 죽고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어떤 옛 성품들 자가 죽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클수록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안에서 보낸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사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움직였다면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지체됨으로 절망이 더 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를 고침받는 게 아니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틀을 주님이 더 유하심으로 결국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고요?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비록 소식은 들었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행동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무덤가에 오시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이 베다니에서 32km 정도, 거의 20마일 정도 되죠.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요단강 근처 베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베단이지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얼마든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신다고 한다면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